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아픔과 상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아침에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이나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베들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족들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도 꼭 붙잡고 가야 할 길 잘 걷게 하시고 해야 할 일 분별하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
꼭 만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향기가 되는 복된 시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운 뜻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 잘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미래 비전 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또 능력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목회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에게 사명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주신 사명, 주신 사역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또 반주자님들, 또 방송실에서 섬기시는 목회자들, 또 예배 안내위원들 함께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지도자를 잘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들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교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항암 투병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수술 후에 재활치료 중인 성도들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게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 46장의 제목을 보시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죽은 아들이 20년 만에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사실인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초청합니다. 가족을 초청합니다. 가족을 이끌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46장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같은 도시 안에서 이쪽 아파트에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보시면 여러분 짐을 정리하잖아요. 내가 이 집에서 10년 살았는데, 20년 살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30년, 40년 평생 살다가 은퇴한 다음에 이제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할 때 보시면 짐을 다 이제 꺼내서 짐을 꾸립니다. 짐을 쌉니다. 또 정리해서 나눠줄 것은 나눠주고 버릴 것은 버리고 태울 것은 태웁니다. 인생에서 이사를 한번 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요, 이사의 스트레스 지수가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사를 해보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다 드러나요. 창고 안에 이렇게 장롱 안에, 서랍 안에 이렇게 아주 고이 다음에 써야지, 이거 꼭 내가 잘 사용해야지 했는데 사고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대로 그냥 10년 계속 장롱 안에 있었던 것도 발견되거든요.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버릴 것 버리고, 갖출 것 갖추고, 그리고 이사할 때 보면 꼭 필요한 것, 사용할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가 딱 발견이 돼요. 오늘 이게 이사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나와 우리 가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와 우리 가정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야곱의 그 인생, 그의 가족들 70명의 그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어떤 꿈과 계획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린 바 되어서 가라,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행한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리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마음에 힘이 있고 담대함과 평안이 있을까? 오늘 야곱의 그 기도와 예배,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이 곧 우리의 여정이 되고 나의 가족, 우리 가족의 삶의 여정이 되는 그런 꿈꾸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됐어요. 오늘 1절부터 7절 보시면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야곱의 본명입니다. 야곱의 본래 이름이 야곱인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국호 이스라엘,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전이해가 없으면,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렇게 이름이 섞여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 한 사람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곧 이스라엘로 보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너 혼자가 아니다. 너의 자녀들, 손주들, 너의 가족들 전체가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으로 오늘 요셉의 초청, 아들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야. 단위가 바뀌는 거예요. 마디가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의지하여 살아왔는데,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제 너와 내 후손들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이 지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너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네가 이제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너는 이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 오늘 이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왔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부엘세바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가나안의 끝자락이에요. 가나안 땅의 마지막 부분이 부엘세바예요. 여러분 부엘세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평화 조약을 맺고 또 아버지 이삭이 그 땅에서 평화 조약을 맺은 곳이 부엘세바예요. 우물이 있는 곳,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애굽으로 초청을 받아 내려가기는 하는데, 내려는 가야겠는데, 가기는 가야겠는데 마음에 여전히 어둠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가기는 가는데 이게 옳은 길인가?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다음에 망신당했거든요. 실패했거든요. 영적으로 실패한 곳이 애굽 땅이거든요.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나안 땅에 떠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 블레셋 지역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똑같이 속이고서 거기서 망신당하고 실패했던 곳이 그 애굽을 향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도 이게 옳은 길인가 맞은 길인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옳은 길입니까? 이거 내가 잘못된 길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에 머물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에 의문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 선명하게 뜻을 가르쳐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야곱으로 생각해 보면 맞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고 하니까, 애굽의 총리라고 하니까 이 일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화평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가는 것, 이 길이 맞습니까?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무슨 마음을 전해야 할까요? 무슨 뜻을 전해야 할까요? 무엇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함께 도모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맞나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뜻을 구하는 것,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던 그 야곱의 신앙이 귀하다. 2절 이하를 보실까요? 2절,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 부엘세바에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하엘, 나는 하나님이라. 아주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내 아들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는 거기서 죽을 거야. 내 아들의 품에서 너는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려가라.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거기서 잠들리라.
너는 거기서 죽게 되리라. 내 아들의 품에서 안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시간마다 단계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내가 브엘세바에서 갈까 말까, 하나님 감사하기는 한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고마운 일인데, 귀한 일인데, 지금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아들의 초청을 받고 거기서 70명의 가족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좋은 일인데 이게 옳은 일입니까? 좋은 일인데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70명이 내려가는데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이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으면서 어떤 하나님? 여기 보시면 하엘,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담겨 있고, 우물을, 아버지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 막 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도 다 포함되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룰 그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늘 야곱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움직입니다.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새 그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 그리고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 야곱이 그의 아들들, 손자, 딸들, 손녀들 다 자손을 데리고 내려갔다. 그러면서 8절부터 명단이 나와요. 이름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그 12명의 아들에 대한 후손의 이름이 다 거명된 다음에 마지막 27절 보십시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70명이 애굽으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후손들을 이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딱 들어서 이제는 애굽에서 살아라 이렇게 옮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서 평안히 잠들 때까지 내가 지켜주리라.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는 꼭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꿈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붙잡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약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꼭 붙잡고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리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야곱, 그리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3대가 쭉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실패했어요. 영적으로 실패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려가라고 해요. 아니, 똑같은 지역인데 애굽이라는 지역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너는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이 되었고, 또 어떤 때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왜 하나님이 여기서는 가지 말라고 하고 여기서는 가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일, 어떤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붙잡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똑같은 건데 왜 언제는 허락하시고 언제는 거절하시는가? 여기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지나가도 잊어도 이것만 하나 꼭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실 때 애굽이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가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가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애굽 자체를 의지하면, 애굽에 가면 양식이 많은데, 애굽에 가면 내 삶이 좋을 것 같은데, 애굽에 가면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애굽을 목표로 삼고 애굽을 의지하며 움직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그곳에 가더라도 이 애굽은 의지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만드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했구나, 말씀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아브라함의 실패, 이삭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꿈꾸는 땅일지언정 그곳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붙잡을 때에는 애굽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으로 가야 한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때는 거절하시고 어떤 때는 막으시고 어떤 때는 가라고 허락하세요. 아니, 내가 동행하겠다, 내가 거기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겠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무엇을 위하여, 목적, 무엇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신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구하시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거기에 가려고 하는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함께 하시며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너 혼자가 아니야, 너로 너의 가족 전체 70명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야, 네가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되는 거야 말씀하신 그 말씀 꼭 붙잡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